전쟁이 끝나고 한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서 반혁명죄로 체포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끌려가서 13년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 9년 동안은 햇빛 한 자락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 갇혀서 바퀴벌레 우글거리는 짖대와 함께 혼자서 생활을 해야 하기도 했답니다. 언제 풀려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 만날 수 있을지 긴 기다림 속에 살다가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한 가지 깨달음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 책에는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예수님, 저는 체포되어 사이공에서 나트랑까지 450km 거리를 경찰관 2사람의 호송을 받으며 밤중에 이동하면서 재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슬픔과 공포, 긴장 등의 수많은 착잡한 느낌이 제 마음을 스쳐 지나갔고 믿음의 식구들로부터 멀리 격리된 제 가슴은 갈갈이 찢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밤의 어둠 속에서 그리고 걱정과 악몽의 바다 한가운데서 저는 조금씩 다시 깨어납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잔 윌 씨가 여러 해 동안 옥고를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된 뒤에 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나의 삶의 반평생을 기다리는 데 소비했다. 나는 작정했습니다. 나는 기다리지 않으리라. 현재의 순간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서 살아보리라. 그러나 어떻게? 어느 날 밤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그것은 매우 간단한 것이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했던 것처럼 하여라. 다른 공동체에 편지를 써보내라. 그 음성을 듣고 그는 그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나는 기다리지 않으리라. 현재의 순간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서 살아보리라. 먼 미래를 기다리면서 현재의 순간을 무력하게 놓쳐버리기보다 지금 흘러가는 이 순간에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느낌, 나의 눈빛,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사랑을 담아보련다. 이런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묵상들을 써보내려고 하는데 감옥에서 종이 한 장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벽에 걸린 빛바랜 누런 달력이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한 장 한 장씩 매일마다 뜯어내는 그런 달력이었는데 시간이 벌써 몇 년이 지난 달력이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뛸 듯이 기뻤답니다. 매일매일 한 장씩 찢어서 거기다 깨알 같은 글씨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격려의 말씀들을 빼곡하게 써서 그걸 우편으로 믿음의 식구들에게 보냈답니다. 식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힘이 나서 그걸 전부 다 치압해서 모은 다음에 3권의 책으로 발간을 했는데 그 책이 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인 지금 이 순간을 살며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베트남의 사도 바울 혹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성신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하비에르 우엔 반투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도 감옥에 갇혀 있는 한 남자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긴 박해 기간 동안 어린 교회와 함께 온몸으로 고난을 감내하면서 평생을 주님을 섬겨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박해 때 체포되어서 에게 중간에 있는 반모섬의 유배가 되었지요. 종교사범과 정치사범들을 주로 가두는 그 천혜의 요새였던 반모섬에 갇히게 되면 황제의 특명이 아니고서는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위가 대부분이었던 그 섬은 땔감이 부족해서 겨울에는 추위에 떨어야 했고 열을 잔뜩 받은 바위가 뿜어내는 열기 때문에 여름에는 더위를 견딜 수가 없어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2, 3년이면 다 죽어나가던 그런 곳에 갇혔습니다. 그런 열악한 곳에 갇혀 있었으니 자기 인생 거기서 끝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때 이 사람이 갇혔던 때가 1세기 말이었던 AD 94년경으로 봅니다. 사도 요한, 그는 어린 교인들과 함께 AD 60년대 네로 황제 박해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1세기 말이었던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까지 그 긴 박해의 기간을 고난과
그 억눌림 가운데서 보냈습니다. 핍박도 당했고요. 회유도 받았지만 조금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다가 로마 군병에 의해서 붙잡혀서 지금 그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원망이 터져 나왔을까요? 평생 주님을 섬긴 결과가 그런 결과였다니 마음에 불편함은 없었을까요? 3세기 말의 문서인 빅토리아 누스의 요한계시록 주석이 전해져 오는데 그 문헌에 보게 되면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의 정제로 반모섬 광산에서 복역하는 중 이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 전생의 염인 반모섬에는 유명한 석재료가 나오는 돌광산, 석광산이 있었답니다. 당연히 제수들을 동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그 당시 80대 중반이었던 사도 요한도 팔순 노구를 이끌고 가서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을 것입니다. 돌을 깨고 돌을 포구까지 날려서 로마로 보내 건축 자재로 삼는 일들, 그 일을 위해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노역에 시달리다가 주님의 날,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주일을 맞았답니다. AD 321년 이후에야 로마 전역이 주일을 휴일로 지켰으니 그 당시에 그도 끌려가서 주일에도 일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끌려가서 힘든 일들을 감당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어쩌면 제수들이 먹을 이 점심이 배달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중단하고 저쪽에 내려가서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평소 가까이 지내는 간수에게 찾아가서 간절하게 부탁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데 우리 동료들이 저곳에 가서 식사하는 동안 저는 이곳에서 홀로 제 신께 예배할 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해 주십시오. 간절한 부탁을 간수가 받아서 그는 혼자 앉아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광경이 오늘 말씀 속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슴 속에는 말씀이 끓어오르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넘쳐나고 있지만 설교를 하고 싶으나 설교를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원망도 터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원망이 터져나올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원망이나 불평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고 그 종이 주의 영에 이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만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 힘들고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원망은 터져나오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도 인간이었다고 한다면 원망이 터져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흑암으로 덮여있는 삶의 한복판에 그런데 한 줄기 빛이 비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답니다.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들려오자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시간의 시작도 시간의 마지막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지금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끝과 모든 진행을 진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분은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보시고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고 계시는 분이시랍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 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방금 읽었던 8절 말씀에도 1장 4절 말씀에도 아니,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표현에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특별히 논리적인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헬라어 문법과 헬라어로 이 말을 적어서 이 말씀을 적어서 전했던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의 순을 따라서 말을 했지만 오늘 말씀은 그 시제의 순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뭐가 먼저 나옵니까? 현재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과거와 미래가 기술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데 표현들을 찾아 읽다가 우리말 성경의 11장 17절 말씀은 이런 시제 순서를 따르고 있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았습니다. 헬라어 원어는 역시 현재를 강조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시간적인 이 구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계신 주. 옛날 성경은 시방도 계신 주. 옛날 성경이 훨씬 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신 주.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울타리를 허덕이면서 가고 있는데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모섬에도 함께 계시고 에베소에도 함께 계시고 버가모에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구조로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시간, 인생의 노래가 끝나는 것 같은 시간, 원망과 불평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삶의 그 굴곡을 허덕이면서 가야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답니다. 함께 계시답니다. 모든 게 부조리하게 느껴지는 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멀리 멀리 갔더니라고 하는 찬양은 한국교회 아주 초기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찬송입니다. 곡조는 미국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멀리 멀리 갔더니라고 하는 가사는 우리말에만 있는 찬송입니다. 일리엄 베어드 선교사의 부인이었던 애니 베어드 선교사가 일리엄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한 찬송인 I am trusting Lord in thee, 주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찬송 곡에다가 멀리 멀리 갔더니라고 하는 가사를 써서 붙인 찬송입니다. 베이량 선교사 부부는 1890년 12월 18일에 오전에 결혼식을 마치고 오후에 조선으로 향하는 배를 타고 선교지로 향했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출중했던 분들이었습니다. 1891년 1월 29일에 부산항에 도착했지요. 한 7, 8개월의 한국어 어학 훈련을 마친 다음에 1891년 9월에 부산 선교 스테이션을 개설을 하고 부산진 교회, 그리고 영서연 교회, 지금 초량교회이지요. 그 영서연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부산 땅에 파란 눈을 가진 서양 서양인들은 그 두 사람뿐이었으니 조선인들은 마치 그들을 동물원에 원숭이 취급했습니다. 노크도 없이 문을 벌컥벌컥 열어젖히고 찾아오고 와서 코 만져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892년 7월 달에 첫 딸 낸시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낯선 외국 땅에서 지내면서 딸 낸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에게 주신 위로였다고 적고 있더군요. 베어드 선교사는 복음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 해 7개월 이상을 집을 떠나서 순회 전도 여행을 가졌습니다. 밀양, 경주, 울산, 대구, 상주, 안동까지의 순회 전도 여행을 했다고 하지요. 언젠가 전도 여행 중에 딸 낸시가 아프다는 기별을 안동 부근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어떤 설교 역사를 집필하다가 이때의 일기 1894년 5월 7일자 일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막 저녁 식사를 끝내고 한자 몇 사람을 보고 있을 때 연락원이 집에서 편지를 가지고 왔다. 로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알리는 이 편지를 여행 중 노상에서 나에게 전달하지 못하여 찾아 헤매다가 들고 온 것이었다. 편지는 그날 아침에 로지에게 발작이 있었고 즉시 집으로 돌아오라는 내용이었다.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나는 몇 가지를 지시하고 즉시 온 힘을 다해 집으로 향했다. 허공을 허우적거리며 걷는 것 같았고 수십 톤에 해당하는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것 같았다. 끊임없이 눈물이 복받쳐 올라왔다. 주일 아침 로지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백하려고 노력했다. 정오쯤 하나님께서 로지를 데려가시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깊은 물속을 헤쳐나가 본 사람 말고는 누가 그때의 슬픔과 아픔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로지를 데려갈 권리가 있으며 나는 로지를 데리고 있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 하루 종일 고백하려고 나는 애썼다. 계속해서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로지를 저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무거웠다. 5월 13일 주일 저녁 로지가 잠자는 시간인 밤 8시경에 하나님께서는 로지를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셨다. 로지는 평안히 잠들었다. 아버지,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나의 아이가 주님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저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를 저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을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울고 있지만 그는 가장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천국에서 노래할 것입니다. 1894년 5월 딸 낸시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에 미국에 있었다고 한다면 넉넉히 살릴 수 있는 뇌수막염 때문이었습니다. 백신 한 대 주사 맞히면 살릴 수 있는 그런 하찮은 병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지요. 장례를 마친 후에 큰 슬픔 중에도 배우드 선교사는 지금 선교팀들이 전도팀들이 계속해서 순회 전도여행 중인데 집에만 있을 수가 없어서 한 사흘 지체한 다음에 전도팀에 합류하기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국을 떠나서 사랑하는 가족들은 저 멀리 미국에 있고 사랑하는 남편은 이제 한 달 후에나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기 위해서 멀리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딸 로지는 결코 돌아올 수 없는 먼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 아픔과 눈물을 담아서 쓴 것이 바로 멀리 갔더니라고 하는 찬송시입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힘든 길에서 주님께 붙들리려고 노력했다는 이야기죠. 우리 찬송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고백하고 말씀 이어갈까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주님 손에 붙들리기를 원했다는 이야기죠. 내 힘으로는 그 슬픔을 이길 수가 없어서, 내 힘으로는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서 주님 손에 붙들리려고 노력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도 모진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이고요. 내 인생 끝나는 것도 이제 불과 몇 달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의 상황을 지나면서 주님의 손에 붙들리려고 발부둥 쳤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전히 고난의 터널을 지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문제가 커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립시다. 주님 손에 붙들립시다. 그 노 설교자는 가슴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도 없고 설교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말씀만 가슴에 가득 담아주니 그 말씀을 설교하고 싶으나 들어줄 사람도 없고 설교도 할 수가 없어서 그는 그것을 편지로, 깨알 같은 것으로 편지로 써서 초대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교사 부부는 오전에 결혼식을 마치고 조선 땅을 향해서 오후에 달려올 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출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 간단하게 이제 소통이 됐을 때부터 바로 부산으로 내려가서 영남 선교, 특별히 내지 선교의 초석을 닦았던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넘쳐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선교지 분할 때문에 북장로교 선교사들에게 평양, 이쪽 지역, 북쪽 지역이 배당이 됐기 때문에 평양으로 옮겨서 평양의 선교 스테이션을 개설을 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지요. 언젠가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민족이 다시 서게 될 텐데 이 민족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그래서 그곳에서 숭실 전문학교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또 숭실학교, 지금 숭실중학교, 숭실고등학교, 수 없는 여러 학교들을 세웠고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근대 교육에 초석을 놓았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문헌을 연구하다 보니 어쩌면 많은 선교사들이 다 열심히 했지만 그 여러 선교사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선교 보고를 본국에 보낸 선교사가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 문헌을 쭉 찾아 읽어 내려가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매년 그렇게 많은 선교 보고서를 보내던 이 선교사가 1917년도에는 거의 선교 보고가 없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학자적인 호기심이 발동해서 여러 문헌들을 뒤져보 왔습니다. 1914년 부인 애니 베어드 선교사는 암에 걸려서 7호차 혼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남편은 조선 땅에 있고 자기 혼자 건너가서 암투병을 하면서 암으로부터 풀려나려고 백방으로 뛰면서 2년 넘게 치료를 했지만 온몸에 전신에 암세포가 퍼지고 이제 죽음에 임박해 있었습니다. 40여일의 긴 항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힘든 길이었지만 그는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마지막 남은 몸뚱이를 조선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였고 만약에 자기가 미국에서 죽으면 남편이 미국으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건너와야 되는데 그러면 조선 땅에 펼치고 있는 수많은 사역들이 중지될 것을 염려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조선 땅에 와서 1916년 6월 9일 52세 나이로 죽어서 평양 땅에 묻혔습니다. 1916년에 아내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슬픔에 젖어 살던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거의 6개월 동안을 방에 혼자 누워서 지냈답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가 그렇게 현격하게 줄어든 것입니다. 그 힘든 시간을 그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사진에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부부에게 첫 아이가 태어난 다음 세상을 떠난 해가 1894년입니다. 사랑하는 첫 아이를 떠나보냈고 나중에 또 다른 아이를 또 하나 떠나보냈죠. 1895년 사랑하는 아이를 떠나보내고 슬픔을 이길 수 없어서 만든 찬송이 앞서 말씀드렸던 멀리 멀리 갔더니라고 하는 찬송이고 지금 나오고 있는 375장 찬송 나는 갈 길 모르니라고 하는 찬송이 1895년에 만들어진 찬송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이루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이루하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슬픔의 시간에, 이 캄캄한 어둠의 인생의 어둠의 시간에 주님의 손에 붙들리려고 노력했다는 이야기지요. 일리안 베어드 선교사가 아내가 만든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그 어려움의 시간에 주님께 붙들리려고 했던 그 찬양을 꺼내서 혼자 방에 홀로 누워 아내를 떠나보낸 그 슬픔을 주님 손에 붙들림으로 이겨내려고 했다는 이야기죠. 시간이 좀 가지만 이 찬송도 한번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375장 우리 2절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송 올려드릴까요?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보냈고, 사랑하는 첫 아이도 떠나보냈고, 사랑하는 둘째 아이도 떠나보냈고, 그 슬픔을 이길 수 없어서 몸부림치다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손에 붙들리려고 몸부림쳤고, 그렇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벌떡 일어나 1916년 17년에는 사역도 내려놓을 만큼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지만 주님 손에 붙들려서 그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힘차게 달리다가 1931년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두 아이가 있는 천국으로 그도 떠나갔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때 사도 요한이 주님의 날에 주의 영에 이끌려서 예배드리고 있는 광경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초대교회 예배하는 광경이 간단하게나마 그려지는데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주의 영에 이끌려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더랍니다. 첫 번에는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금으로 치면 설교 시간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교가 끝났습니다. 응답의 찬양을 하겠지요. 혼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가슴에 벅차올라 감격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4장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예 그를 끌어올려서 천상의 예배 가운데로 사도 요한을 끌고 올라가더랍니다. 수천 수만의 천군과 천사들, 먼저 간 성도들과 12 사도들 중에서 먼저 간 11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좌 옆에 앉아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부와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찬송을 올려드리기에 합당하다고 그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는 천상의 예배 가운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예배 광경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순간 오늘 우리의 삶은 고단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힘듭니다. 오늘의 삶은 우리의 삶은 눈물로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늘이 내려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쌉니다. 사도 요한을 감쌌듯이 오늘도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을 다시 하늘로 끌어올리시더랍니다. 저는 예배학과 설교학을 연구하는 학자여서 기독교 예배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한마디로 규정합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땅이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이 땅이 내려와서 서로 잇대어지는, 이것은 누구도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 미스테리움이다.
그래서 예배를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늘이 오늘 여기에 내려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천상의 예배 가운데로 아직 가보지도 않는 천국으로 끌어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말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단지 예배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 그것을 압니다. 죽을 것 같은 자리에 서 있다가 오늘 예배 나갈 힘도 없는데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장로여서 목사여서 집사여서 권사여서 어쩔 수 없이 죽을 것 같은 힘든 자리에 앉아있다가 허덕이다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말씀이 내려옵니다. 말씀이 나를 감쌉니다. 하늘이 내려와서 나를 덮습니다. 내 영이 소성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친 내 영혼을 끌어올리셔서 천상의 예배 자리에 찬송하는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내 영이 일어나서 올 때까지는 죽을 것 같았는데 예배 드리면서 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고 펄펄 뛰면서 벌쩍벌쩍 일어나서 나가는 자리,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배는 그런 자리여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주의 영에 이끌리니 말씀이 들려옵니다.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입니다. 들리지 않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 삶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집니다. 언제 교회가 어려워졌습니까? 큰 건물이 없고 좋은 시설이 없어서였습니까? 오케스트라가 없어서 교회가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주의 영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지 못한 채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신앙생활 연조는 깊어가지만 한 주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서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질 때 교회는 무너졌고 신앙인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위기라는 이야기지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상황 가운데 서 있었지만 주의 영에 이끌려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그 설교자가 벌떡 일어나서 그가 보았던 그 놀라운 광경을 생생하게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나는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의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이를 운행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주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갈릴리 해변을 거닐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곳곳을 누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이었고 인간과 똑같이 힘드셨고 인간과 똑같이 굶주리셨던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설교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17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시간과 시간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주님은 교회들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20절 말씀,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시랍니다. 교회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아시고 어려움을 아시고 사업의 형편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내 한숨을 아시고 내 타들어가는 가슴까지도 아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랍니다. 2년 전 이때 정확히 7월 이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한 한인교회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흘 동안 집회를 인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장로회 소속 한인교회는 가장 규모가 있는 교회였고 남미와 중국과 동남아, 북한, 중국 선교, 아프리카 선교에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캄보디아에 새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곳에 선교 스테이션을 개설하면서 이 개소 예배에 참석하셨다가 4월달, 5월달이 캄보디아는 제일 덥다는데
그곳에 와서 건강을 상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셔서 2주 동안 머무는 동안 저희 장신대 와서 설교했고 저하고 출발하기 직접 같이 점심 식사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곧 미국에 갈 거니까 가서 뵙자고 그렇게 하고 갔는데, 그렇게 금요일 날 저녁에 비행기 타고 와서 토요일 날 도착을 한 다음에 토요일 하루 종일 주일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 7시에 예배인데 새벽 4시경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교회의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한마음 되어서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헤쳐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2년 지나가면서 담임 목사 청빙으로 인해서 당회원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교인들의 마음이 갈라지면서 이야기 들으니까 그 전주에 거의 물리적인 충돌 바로 직전까지 갔다. 이런 상황이니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마음의 부담이 있어서 설교가 잘 풀리질 않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토요일 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종일 묵상하고 있는데 설교가 잘 풀리지 않아서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시 한 편을 읽다가 설교가 일순간에 쫙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은혜로운 목사님들은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설교가 딱 풀렸다, 이렇게 은혜로운데 저는 좀 은혜가 덜 떨어진 목사니까 동시를 읽다가 설교가 확 풀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할머니, 금방 벽에 걸린 시계가 잔다. 그냥 놔둬라. 좀 쉬고로. 지는 언제 쉬어보겠노? 할머니는 시간 어떻게 알려고 그러노? 하늘에 걸린 시계 보면 되지. 모내기 하소, 콩 심으소, 장 담그소, 김장하소, 팥죽 끓이소. 하늘에 걸린 시계가 알려주는 대로 살다 보니 참 바쁘게 잘 살았는기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늘의 시계 보면 된답니다. 오늘 문제가 복잡한데, 오늘 문제가 엉켜 있는데 하늘의 시계 보면 된답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보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에 내 눈길과 내 관심 쏟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답니다. 하늘의 시계 보면 되지. 이 말씀을 받고 이제 설교 다 끝났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바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좀 하늘에 걸린 시계를 좀 보려고. 7월 하순 미국 동남부의 태양은 장렬하고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 태양이 장렬하고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 확인시켜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시계 보면 되지. 하늘에 시계 보면 되지. 1세기 말 그 어둡고 캄캄하던 시간 교회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도 그것이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도 그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시계 봐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봐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아라. 내 삶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라.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게 한숨이 터져나온 자리에 서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만입니까?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답답한 일은 왜 그렇게 많으며 밤잠 이루지 못할 사건들은 왜 그렇게 많으며 눈물 날 일은 왜 그렇게 많습니까? 너무 답답해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문제가 커서, 너무 바빠서 잠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의 시계를 바라볼 여유도 없이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지치고, 그러다가 실망하고, 그러다가 분노하고, 그러다가 마음 상하고, 그러다가 상처를 입고, 그러다가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 우리는 어떻게 이겨갈 수 있을까요? 아니, 믿음의 선배들은 그 어려움의 시간을 어떻게 헤쳐나갔던가요? 혹독한 유배지에서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소식을 듣고 내 인생이 끝나가는 소식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해라라고 하면서 주신 설교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 대단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성도들이 어려운 삶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고 교회가 무너져 내릴 위기 가운데 서 있는데 그 해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사랑, 처음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세울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첫사랑, 첫 행위, 이것만 하면 코로나 물러갑니까? 어려운 삶의 문제 해결됩니까? 이것이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 어떻게 이것이 해법이 될 수 있습니까?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생각났던 시가 한 편이 있었습니다. 눈을 다 감고도 갈 수 있느냐고 비탈길이 나에게 물었다. 나는 말했다. 두 발 없이도, 아니 길이 없어도 나 그대에게 갈 수 있다고. 김현태 시인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별로 아무런 감동이 없는 분은 첫사랑의 추억이 없는 분이고, 그래도 뭔가 마음속에 지금 울림이 있는 사람들은 첫사랑의 아련한 기억이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비탈길에도 갈 수 있게 하는 힘, 눈을 감고도 넉넉히 가게 하는 힘, 길이 없어도 가게 하는 힘, 아니 두 발이 없어도 그 험한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첫사랑의 힘이랍니다. 그 초대교회 설교자에게 너 갈릴리의 변을 거니면서 주님 품에 안겨 주님께서 친히 나눠주시던 성찬을 받던 때, 그 십자가 앞에 피가 뚝뚝 떨어질 때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단말마에 중환고통을 당하시던 그때 내가 울며 결단하고 감격했던 그 첫사랑, 너에게 아직 작동하고 있니? 그걸 묻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고 감격했던 교회, 복음이라고 한다면 내 생명이라도 내놓겠다고 그렇게 결심했던 교회, 그래서 정말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잘못된 교리로부터, 그리고 잘못된 이 풍조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아름다운 교회 속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첫사랑이 아직도 작동하고 있니?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습니다. 첫사랑의 열정이 있으면 일어설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 인생이 곧 끝나갈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묶여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끌려가서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저녁에 와서, 그 당시에 숙소들이 굴이었다고 하지요. 그러면 천혜의 굴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돌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눈물을 찍어서 한자 한자 편지로 썼을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 1서이고, 그것이 요한 2서이고, 그것이 요한 3서이고, 그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요한복음은 나중에 patmos섬에서 풀려난 이후에 쓴 말씀이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첫사랑의 힘을 가지고 사도 요한도 일어서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접히는 그 시간, 그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의 사랑 노래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였노라. 그 때문에 나는 patmos섬에 유배되어 인생 마지막인 줄 알고 그렇게 잠시 방황하고 흔들렸지만 다시 첫사랑의 정열을 가지고 열심히 내 인생의 마지막 노래를 불렀었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끝난 것으로 생각했던 그의 인생이 세워지고 있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강력한 권력자였던 도미티안 황제가 정적에 의해서 AD 96년에 갑자기 암살을 당합니다. 후임 황제가 들어섰는데 보니까 전임 이 독재자가 얼마나 악행을 범했는지 무고한 사람들 수없이 죽이고 수없이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사범들, 종교 사범들 다 풀어주라고 하는 황제의 특명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AD 96년에 사도 요한은 patmos섬에서 풀려났습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았답니다. 에베소로 가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은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게 남은 2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섬기다가
유일하게 12사도 가운데서 순교를 당하지 않고 자연사하여 천국에 간 사람은 사도 요한이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제롬이 그의 인생에, 제롬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으로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백발이 성성한 요한은 기력이 쇠하여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까지 말씀을 전하러 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일이면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강한 햇빛이 쏟아지는 어느 여름 어두침침하고 허름한 지하 카타콤 예배실에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주님의 사랑하시던 제자, 그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설교가 너무 짧았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설교를 좀 길게 좀 해주십시오. 2시간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하던 교인들이 그 다음 주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시작되는데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지난주하고 설교가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니, 지난주에 했던 설교 말고요, 새로운 설교 좀 해주십시오. 예, 다음 주에는 새로운 설교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설교는 똑같았다. 메시지는 짧아졌으나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인생 마지막 순간에 첫사랑의 정열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날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이 어려움의 시간, 어려움이 가득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다시 첫사랑의 정열을 가지고 일어서라. 한숨 쉬지 말고 죽을 것 같아도 말씀 붙잡고 내가 너의 삶을 지금 운행하고 있고 너의 삶을 다스리고 있으니 나를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고 그 나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여 다시 일어서라. 다시 일어서서 달려가랍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더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하십시다. 예배하는 시간 더 집중하십시다. 찬송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보다도 더 크게, 더 마음을 담아서,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더 온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예배를 주님께 첫사랑의 정열을 가지고 올려드리십시다. 다시 첫사랑의 열정으로 달려가랍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마음과 생각, 건강과 삶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어려움의 시간에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